드디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노년에 된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언제든지라도 이 다윗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요압이 갑자기 아니 왜 이런 일을 벌이시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가서 인구조사를 해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부하들이었던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 계수했더니 이것이 1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수하는 시간까지 걸린 날수가 9개월 20일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다윗에게 와서 인구조사를 다 했더니 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하였으니 너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기근 혹은 너가 원수의 손에서 3개월 동안 쫓김을 당하는 그 기간 혹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 이스라엘의 온 전염병이 걸리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거는 세 개 중에 어떤 하나라도 고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 사울에게도 쫓겼고 그리고 블레셋에게도 쫓겼고 압살롬에게도 쫓겼기에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의 손에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의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흘일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의 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었던 그 천사의 손을 막으시고 이제 그만하였다 해도 된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그곳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집안에게 돌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자 갓선지자가 와서 너는 아람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신하들은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보다 400m 정도 높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신하들이 오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 엎드려 이곳에 어떤 일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아라우나는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온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의 땅 앞에서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기에 다윗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자 이제 아라우나가 이 땅을 그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면 소와 양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값없이 산 것으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소와 양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라 올려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재앙이 멈추었더라 라는 말로 사무엘하 24장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교만해서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그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하고 잘못함을 용서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드리시고 다리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그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마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된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속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24장을 생각해봐도 충분한 깊이가 있습니다. 혹은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실패로 끝납니다. 즉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이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사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기에 모든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깊은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하 24장을 생각해 보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노년이 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교만이었고 다윗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인구조사는 얼마나 많은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즉 왕권 강화에 굉장히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여자아이나 노인은 세지 않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13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교만했고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구조사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자체는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인구조사가 수차례 진행되었었고 민수기 자체가 인구조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즉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이 한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지향이 다윗의 교만, 다윗의 죄로 인한 인구조사로 인한 문제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대답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목적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었어요. 그 격동시킴을 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불순종, 다윗의 교만,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제한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다윗의 인구조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를 설명한 다음에 그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사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더라.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모든 성경은 죄를 설명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설명해요. 근데 이 사무엘하 24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무엘하 저자는 왜 이스라엘의 죄를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사무엘의 저자는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함께 읽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우리가 사무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껏 그들을 위하여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더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훈련시켜서 다듬으셨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였습니다. 가리기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무너졌고 그들의 이스라엘 자체는 분열됐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말이 압살롬의 반역이고 세바의 반란이지 사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의 온 마음이 그에게 기울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바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버렸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다윗의 나라는 강대국이 됐어요. 위대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하는데 9개월 22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크고 강대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인데 지금은 80만이고 유다 백성만 30만에서 50만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겉으로는 부강력해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큰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들의 영적 상태는 이미 무너져 있었고 깨어지고 있었고 분열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딱 보면 성장, 발전이 아니라 분열, 분노, 갈등, 배반, 배신, 반역 이러한 어두운 단어들로밖에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수많은 죄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셨을 때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세요. 여러분 격동하다는 구축이다. 선동하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다가 격동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하셨으면 그냥 치시면 되는데 왜 하필 다윗을 격동시키셨을까? 그런데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이에요. 역대상 21장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요. 사무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똑같은 부분을 설명하기는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는 행동이 그런 역할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게 해서 죄를 지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포로기는요 이 역대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 사무엘 상하 이후에 쭉 솔로몬부터 쭉 지나가서 남북이 분열되고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게 역대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사탄, 악한 영,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생겨난 거예요. 신학적 설명들이 자신들에서 이해가 되면서 이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사탄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고 계세요? 자, 다시 힘빼고 편하게 들으세요.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얘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근데 포로기 이후의 역대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안에 사탄의 중요한 개입이 들어가요. 사탄이 충동시켰어. 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이 사탄이 이 사람을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야. 이 악한 것도 죄도 하나님께서 쓰셨어. 근데 이 쓰임의 중간 원인이 사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사탄이 충동하였다는 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사탄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중간 원인인 사탄을 개입시켜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게 해서 다윗이 인구조절하게 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돼요. 첫 번째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없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없는 욕망의 죄를 주입하셔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 안에 있던 욕망을, 이미 다윗 안에 있던 교만을 다윗이 그것을 분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해되시죠? 자, 괜찮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성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하나님의 사역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체가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완악함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더 완악해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표출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죄의 주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죄의 표출입니다.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어떤 욕망, 다윗에게 어떤 교만을 주입하셔서 다윗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 안에 있던 욕망과 교만과 죄악을 다윗이 표출할 수 있도록, 분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롭게 하셔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많은 나라를 세웠으면 그래도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강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라는 교만이 마음 가운데 표출되어짐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를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하셨고 그 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용하셨으면 결국은 4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안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잖아요. 그 치시기는 도구가 수단이 그 원인이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화목제와 번제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없애시고 죄를 멈추시고 그들을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보면은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다윗의 행동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하여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용하셨는데
성경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죄라고 규정지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악함이 쓰임받았는데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다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나의 모습이 다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게만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아수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 얘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물론 아수르 사람들은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들을 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악함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악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는 아수르의 악행대로 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선하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악하게 쓰임받았어요.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악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악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순종과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과 욕망과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악하게 쓰임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지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다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인다고 착각할 뿐이지 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사라 해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악한 역할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사용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열심이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악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치가, 나의 생각이, 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죄를 더 느끼게 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나의 행동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가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붙잡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지. 나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돼야지.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지. 왜 우리가 악하게 쓰임받아야 하냐고. 왜 거기는 관심을 두지 않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단 한순간이라도 악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앞에서 세워드리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들을 보고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가룟유다가 없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 했을 때 바로가 오케이 오늘 가져가십시오 했을 때 당연히 가져갈 수 있겠었겠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바로는 그냥 악한 역할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가룟유다는 그냥 악한 역할로 거지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랑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방식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을 내 신앙적 정의, 내 신앙적 가치를 이 사람에게 주입함으로 내가 교회를 왜 이렇게 다녀야 되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교회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나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악한 역할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야 돼. 자신의 고집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야 돼. 나의 신앙적 기준을 정답이라고 착각해야 돼. 나의 신앙적 열심을 헌신이라고 착각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상처받았을 때 만사 죄거두고 이 사람에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24장은 아무리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신앙적 모델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적 열심이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나의 자존심이